오늘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조율하며 사는 삶입니다. 조율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조율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공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악기를 조율합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들 보니까 우리 현준 형제는 일렉 기타 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기타 줄을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좀 더 일찍 와서. 근데 뭐 이제 막 시간이 막 좀 다가오니 연습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좀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거기다가 이제 성민 형이 좀 늦게 오길 바랬는데 막 오니까 막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 기타 줄이 찔렸어. 그래서 오늘 피맛 괜찮았지? 좋았대요. 가끔 그렇게 피맛도 보기도 하고. 하여튼 연주자들은 조율하기 전에 절대 연주하는 법이 없어요. 특히 이제 기타 쪽은 더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율되지 않은 악기 연주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조율이 안 된 악기. 잘 들어보실 일이 없겠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모든 연주자의 실력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던 하버드 아무 소용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주위 사람들도 고통으로 몰아가잖아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조율이 사실은 악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조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2023년 너희들 조율하며 사는 삶을 좀 살아가라. 그게 내가 정말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연주자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듯이 조율되지 않은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만 그렇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 일기 보내죠. 또 잊을만 하면 오후에 또 막 기도문 보내죠. 또 잊을만 하면 또 예배 드렸습니까? 설교 말씀 들었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조율이 돼요. 조율이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율은, 기타가 맞춰놨는데 2, 3일 지나면 저희도 2층에 제 기타 있잖아요. 그냥 줄이 풀려버려요. 악기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더 쉽게 풀리죠. 왜?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풀릴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몰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딱 성령 충만해서 그 조율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항상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편에 생각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계속 조율을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오락을 좋아할까? 어른들도 그렇고요. 한번 이렇게 오락을 하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게임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조율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좀 더 높은 실력을 쌓을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조율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야 될 것에 너무 많은 조율들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병행이 잘 되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조율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시간의 단위를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누가 나눴을까? 아마 인간이 나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누가 나눴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시간을 누가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은 조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조율이 필요하시다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여러분, 한 가지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기억할 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쓴 가장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를 쓰던 그 시대적 상황을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요, 로마 제국하에서 네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 네로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제국하에서 물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이 박해가 너무 길어지고 또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뿌렸던 그 복음들로 인해서 이젠 교회들이 점점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거나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지만 변절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시대적 병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것을 못내 안타깝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마지막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인 이 조율하며 사는 삶, 조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율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인 조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각을 조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시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각을 조율하자. 한 번 더. 시각을 조율하자. 자, 어떤 시각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날씨를 탓하고 때로는 팔자를 탓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또 원망하기도 해요. 내가 좀 더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나은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등등.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시각을 갖고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시각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시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22,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은요, 이 마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나뉘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땅의 시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땅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늘의 시각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하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영원한 시각과 일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빛의 시각과 어둠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먼저 이 땅의 시각, 일시적인 시각, 어둠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관찰해 보면 그들은 안타깝지만 삶을 살면서 너무 자주 넘어진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 잘 하다가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문제가 시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온 세상을 더듬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늘 더듬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시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혹시 없으십니까? 왠지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사탄은 우리의 이 시각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땅의 시각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연이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땅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풀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자신의 지난 일생을 지금 한 단어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전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께 포로가 된 이후에 지금 로마 감옥의 두 번째 갇히기까지 그의 순례길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일생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제가 무엇일까요? 전제는 구약 성경의 여러 제사 가운데서 그중에서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하필 그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그 희생 제사를 빌려서 자기의 일생이 전제와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복음의 종이 되어서 여기까지 수많은 강도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매질과 굶주림과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배반과 쫓김과 투옥에 걸쳐서 돌아보니까 내 지난 일생이야말로 새끼 밥을 위해서 헐떡이며 뛰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같은 그런 일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이 땅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늘의 시각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정리해서 지금 전제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직감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떠날이라는 단어예요. 떠나다, 아날로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보통 감옥에서 세상을 떠날 때 표현하는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떠날이라고 하는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는 지금 그 말에 의미하지 않아요. 바울이 썼던 이 떠날이라고 하는 아날로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하에 병사들이 전쟁 속에서 늘 사용하던 그 말이 떠날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 거친 들판에서 이제 로마 제국 병사들이 격렬한 전쟁을 합니다. 자, 전쟁을 하는 동안에 병사들은 임시 텐트를 딱 치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하죠. 동이 트면 다시 또 평야에 나가서 진영을 짜고 창을 들고 방패로 몸을 막으면서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대장이 딱 연단에 서서 얘기합니다. 병사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오늘부로 종료됐다. 우리 아군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종료 선언과 승리의 선언을 동시에 선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군사 입장이라면 딱 대장이 그런 얘기를 선포할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를 듯이 막 환호를 하죠. 그러면서 막 서로 얼싸안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임시로 사용했던 텐트로 달려러 갑니다. 왜? 텐트를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슷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군 텐트는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무를 빼고 이렇게 줄을 풀고 하면 딱 텐트가 무너지죠. 그러면 그걸 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텐트를 걷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줄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가 폭삭 무너지겠죠? 그때 줄을 풀 때 동작이 바로 뭐예요? 아날로시스, 줄을 풀다. 감옥에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푼다는 의미로 전쟁을 하고 있던 군사들이 사용하던 단어인 이 떠나리라는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고향을 집을 향해서 병사들이 임시로 묵었던 그 텐트의 줄을 풀 때 그 아날로시스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풀까요? 그 줄을 1번 마지못해 푼다. 2번 억지로 푼다. 3번 죽지 못해 푼다. 4번 설레는 마음으로 푼다. 답은 몇 번? 잘 모르시겠어요? 예? 여러분 병사들이 처절한 전쟁의 기억과 아픔이 담겨있는 텐트를 어떤 마음으로 풀겠어요? 4번이죠. 이제 짐을 싸면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설레는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뭐예요? 이 격렬한 순례의 길을 마치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에서 이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성도의 최종적인 사명은 역시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숙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소명에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기에 오늘 할 일이 있는 것이고요.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게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는 출항이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이 땅의 짐을 벗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놀라운 출발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땅의 시각에 고정됐던 것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인데 뭘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내일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금전적인 어려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막 왜 그러고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바라봤던 시각, 그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으니 여기서 사는 거고 혹시 내가 내일 눈을 못 뜨면 주님이 날 부르신 거고 한결 마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 땅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아둥바둥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시각이 조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각, 빛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2023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그 땅의 시각이 조율되어서 하늘의 시각, 빛의 시각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결 행복합니다. 한결 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조율을 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처음에 시각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그게 바로 관계였어요. 관계.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을 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관계예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물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다름 아닌 깨어진 관계입니다. 관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관계의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때까지는 데마가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막 격렬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못 견디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은 오늘 지금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로서 걸어다니는 병원 같은 인물인 바울을 어떻게 간호했어요. 특별히 의사들의 그 논리적이고 정교한 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러 바울 서신의 글들을 대필합니다. 왜 그랬냐? 바울이 노년에 점점 눈이 이제 병이 나서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글도 구술은 바울이 했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가 썼던 겁니다. 누가가 지금 이 성경을 이 땅에 남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오늘 보면 4장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입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 자,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만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하차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딱 이뤘을 때 마가는 그들에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왜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4가지 정도의 추론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서 선교여행의 그 험한 여정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세 번째는, 자, 버가에서 이제 다음 행선지까지 가려면 큰 산맥 하나를 넘어야 돼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네 번째는 향수병입니다. 내가 괜히 따라와가지고 그냥 너무 못 견디겠어. 나는 이거 선교가 체질이 아닌가 봐. 내가 어머니 그냥 지어주신 따뜻한 밥 먹고 그냥 있을 걸 괜히 와가지고 고생하잖아. 뭐 이랬을 것이다. 향수병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제 추론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중도에 이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자, 적자는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예 멤버들이 다니는데 한 명이 딱 이탈을 하니까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바나바가 또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를 2차 때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1차 때 마가가 중간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걔는 자질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럼 안 되죠.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랬고 자기도 아마 깨달은 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갑시다. 이거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성경에 보면 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죠. 그럼 좋습니다.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갈 테니까 바나바는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따로따로 갑시다. 그리고 따로따로 가버린 거예요. 그 후에 만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을. 그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 죽음 앞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굴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그 마가가 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유익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마가를 격려하고 칭찬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가 입장에서라면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뭐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든 뭐 상처받았던 것은 뭐든 미안했던 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녹듯이 녹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바울에게 달려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성인들은 대부분 그때의 기억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하세요?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 친선 경기라는 걸 몇 경기 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마지막 경기가 전 경기인가 그랬어요. 연습 경기 할 때는 항상 골키퍼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김병지 선수였어요. 골키퍼가. 근데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친선 경기 갈 때 김병지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지 않고 막 중간까지 막 뛰어나오는 장면이 연출이 돼요. 위기를 맞아요. 그때 골이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골은 안 들어갔다네요. 근데 그때 딱 카메라가 히딩크 감독을 잡았거든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너무 당황한 표정이 막 역력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를 끝으로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병지는 출연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계속 따라는 다녔죠. 그 덕분에 문제가 이제 넘버 2가 이제 골키퍼를 지키면서 이제 또 이렇게 급부상하게 됐지요. 자, 여러분들이 김병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 골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번 좀 자기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가 좀 오버한 건데 그 고생해서 막 다 자기가 다 했는데 너 아웃. 그리고 밑에 있던 운재를 골키퍼 시키고 자기는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니 여러분이 김병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월드컵이 다 끝나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걸 기억해요. 마지막 인터뷰예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참! 제가 한 사람을 빼놓을 뻔했습니다. 김병지 선수도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김병지 선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서운함, 아픔, 상처 이런 모든 뭐 했던 것들이 녹듯이 녹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도 잘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꼭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좀 부딪힐 수도 있고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보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안 돼,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잘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어떻게? 격려와 칭찬입니다. 이 격려와 칭찬만큼 관계를 잘 조율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2023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가장 귀한 삶인 이 조율의 삶, 이 조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특효약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특효약 뭐예요? 격려와 칭찬.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화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조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를 조율해야 된다. 필요해, 필요. 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요. 겉옷하고 책입니다.
자, 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고 설명하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필요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필요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필요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시작. 이 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져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다 골고루 채워져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나면서 자신의 필요를 점검했어요.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옷도 좀 가져다 달라고 하고, 육신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책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겐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내 영을 좌우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영. 그래서 막 모든 게 그냥 막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전에 어땠습니까? 막 일주일이면 교회를 몇 번 왔다 가요. 막 한 9번, 10번 왔다 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막 주일까지 7번이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뭐 얼마나 많이 막 그렇게 거기에 매달립니까? 마치 좀 뭐 TV 좀 보고 있으면 어디 좀 여행 갔다 오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막 죄악시하고 막 이랬던 풍토가 너무 강했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어느 신학자가 썼던 책인데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쉬는 것과 노는 것.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보면 노는 거 잘 못해요. 정말 잘 못 놀아요. 정말 잘 못 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한 조율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육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율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과 노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쉬는 건 여러분 한마디로 쉬는 거예요. 어떻게 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TV를 보면서 쉰다거나 뭐 이렇게 쉬는 것이 있잖아요. 뭐 카페에서 책을 보면서 이런 건 쉬는 거예요. 이걸 노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쉬는 거로 분류한다면 노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여행을 가는 것도 노는 것의 일종일 수 있겠죠? 쉼도 되지만 노는 것도 되잖아요. 운동이라든지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노는 일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조율되지 않으니까 항상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은 이러냐? 잘 못 놀아서 그래요. 잘 못 쉬어서 그래요. 이걸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인간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 조율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려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필요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육적인 필요도 중요해요. 육적인 필요가 잘 채워지려면 쉬는 것과 노는 것들을 잘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조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뭘 조율해야 돼요? 시각입니다. 시각.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이에요. 어둠의 시각이 아니라 빛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막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기에 넘어갈 수 있다.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를 조율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칭찬하고 가급적이면 격려하고 그러다 보면 조율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조율이 돼요. 그래서 관계가 더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필요를 조율해야 된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잘 조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 기도, 영적인 것만 막 조율한다고 해서 그게 조율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 못하는 조율이 뭐예요? 육적인 조율을 잘 못해요. 잘 쉬는 거, 잘 노는 거,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거, 영적인 이 조율을 잘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율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조율하실 수 있게끔 좀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요즘 제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막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불평불만이 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이건 다 조율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저를 좀 잘 좀 조율해 주세요. 제 시각을 조율해 주세요. 저의 관계를 조율해 주시고 제 필요를 조율해 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조율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인 이 조율하는 삶, 조율하며 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